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앞에서 본 우리가 14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나 하는 이 축복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이것을 쭉 이렇게 이 편지에다가 글을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엑사이트 된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들이 이제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 축복하는 기도, 그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몸은 이 옥중에서 갇혀 있지만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또 편지 안에다가 하나하나 담은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정말 얼마나 참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기도의 대상을 위해서 어떤 기본적이고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또 다른 그 서신에서도 뭐 골로새서라든가 빌립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다가 기도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어느 부분에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교회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 비바람 속에 이 촛불 같은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다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극한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그 표면적인 어떤 그런 즉시적으로 필요한 니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핍박을 중지시켜 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1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벌써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영적인 이 엑기스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정말 그 영적인 진액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쉬운 말로 말하자면은 이것만 있으면은 이 참 메인, 이 가장 귀한 알짜배기만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너희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극복할 것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것이다. 더욱더 놀랍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위대한 신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적 진행만 있으면은. 반면에 이런 영적 기본이 없다면은 우리 안에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영적 축복의 그 기본이 없다면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상황이 참 풍족하더라도, 핍박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성도는 시간 내에 그저 물거품 같은 그러한 믿음, 가벼운 믿음, 얕은 믿음, 교만이 가득한 그러한 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내 안에 이 귀한 영적인 그 보화가 있다면은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알짜배기 없으면요, 환경이 아무리 좋으면은 어떻게 됐냐면 성도들은 그 환경을 더 의지합니다. 그것만 붙잡습니다. 왜? 안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중요한 기본인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이 엑기스 같은 그러한 신앙만 있으면은, 이러한 영적 축복만 있으면 어떠한 환경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컴비네이션이 뭐냐면 이러한 것이 없이 환경만 좋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정말 이 자유의 나라에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나올 수 있고 마음껏 찬양 부르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지금 뭐 북한의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이 신앙의 이런 귀한 영적 이 중요한 이 축복이 없다면은, 이것을 갖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환경이 안 좋은 것이 낫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좋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영적인 보화, 영적인 그 기업의 보증, 축복,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진액을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이 영적 진액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앞으로는 여러분들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영적인 우리의 이 소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의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토요일 아침에도 많은 경우에 이 가진 이 축복을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축복이 저주가 돼버립니다. 그냥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이것을 더욱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 축복은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적 축복을 무엇인가 캐내고 알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꾸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알으라는 거야. 알기를 원한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영적 기업을 소유하였다는 것인가? 물론 답은 우리 크리스찬인데 그냥 이렇게 답을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한번 우리 캐내게 보겠습니다. 여기 15절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액을 소유한 자는 크리스찬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이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다시 말해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옥중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치 않는다. 너희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이다. 이 영적인 보화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증명을 얻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두 가지에서 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있고요, 가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듯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진짜라고 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내가 진짜 영적인 이 진액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 이 두 가지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믿음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먼저 말했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먼저.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나중입니다. 삶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나를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삶이 너의 믿음을 낳게 한다.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너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종교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가 믿음, 그 다음에 삶입니다. 마치 자연의, 모든 자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뿌리가 먼저입니까? 열매가 먼저입니까? 어려우세요? 나무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열매만 따먹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계시는데, 여러분 물론 뿌리가 먼저죠. 그렇죠?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라는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root. root이 우리 믿음. 그 다음에 fruit. fruit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건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root is first and then comes fruit. 그렇죠? 이것이 자연의 원칙이 있으신 우리 크리스천들도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먼저 믿음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그리고 삶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 어떤 교리를 믿든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삶이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특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특히 이렇게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니까. 믿음보다는 나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무엇을 먼저 믿느냐를 기초로 삼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나의 행동을 낳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를 의롭다 하고 여겼다고 했죠. 제네시스, 창세기 15장에. 그렇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예? 전이죠. 예. 왜냐하면은 창세기 15장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이삭을 통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행위를 낳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뭐 이러고 막 말을 해도요, 진짜 행동이 말해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란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당신의 행동이 너무나 크게 말하기 때문에 당신이 뭐라고 그러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expression이 있어요. 영어로. 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액션이, 나의 행동이 더 크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믿음이 먼저요, 가장 기초고,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요. 무조건 믿음만 있다고 크리스천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운동을 했는데 우리 팀에서 우리 코치가 맨날 그 게임 나가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이 I believe라고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게임 나가기 전에 다 같이 온 팀이 그냥 힘차게 I believe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나갔어요. 뭘 도대체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인데 그분이 그 맨날 가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끝나고 나서 꼭 뭐 주기도문하고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무조건 난 그때는 뭐 몰랐으니까, 믿음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나는 난 하나님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난 나밖에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다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 먹는 거 아닙니까? 식당 가서 음식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큰 믿음입니다. 그거. 아니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주방장이 거기다 독을 넣는지 어떻게 알아요? 음식에다가. 그리고 더러운 손으로 그냥 주물럭주물럭한 그 음식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돈 내고 그걸 먹잖아요, 우리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여러분들 수술한 분들,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 그 내 배 째고 다 수술하신 그 수술을 한 그 의사를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 제대로 의대를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 그 수술한 걸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에 그 병원의 수술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믿고 그냥 내 몸 맡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 보고 그냥 믿는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그게 더 미친 거예요, 그런 믿음이.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는 믿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험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좀 이상합니까? 내 믿음이 크고 적은 게 상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자라야 되지만은 구원에 관해서는 내 믿음이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작은 믿음이라도 적어도 나의 그 믿음의 대상만 맞으면 돼요. 그만 오르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절실히 느낀 적이 언제였냐면은 제가 911 사건 터진 후에 처음 비행기 탈 때였습니다. 2002년도 1월 달에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그 EM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불과 911 사건 터진 지 한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 비행기를 처음으로 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내가 딱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있는 그 뭐 복잡한 그 다 과정 거쳐가지고 딱 비행기 딱 앉았는데 약간 오싹하더라고요. 워싱턴으로 가는 이 비행기가 두리번거리면 혹시 이렇게 좀 아랍사 같이 하는 사람이 여기 타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되고요.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솔직히. 또 whole time flight 덴버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초조했어요. 이게 제대로 도착할까 그래가지고 도착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됐구나 하고 내리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 비행기의 운명은 제대로 된, 그렇죠? 아무 걱정 없이 탈 수 있었던 정직한 비행기였는데 내가 믿음이 약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탄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도 있었겠죠. 처음 나이만 타고 나서 덜덜덜 떠는 사람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들은 뭐 걱정 없이 그냥 나 몰라 나 잡아잡쇼 하고 이렇게 딱 편하게 이렇게 자면서 간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같이 믿음이 얼마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승객의 믿음에 크고 작은 건 상관이 없이 적어도 그 비행기에 탈 수만 있는 믿음만 있었다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왜? 그 비행기는 어텐틱, 정식 비행기입니다. 테러가 탄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비행기가 진짜 테러 조종사가 운전하고 있었다면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많고 적고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야? 이게 중요한 게 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리냐 아니냐, true나 false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대상이 옳기만 하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가 의지하기만 하면은 나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대상은 다름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믿기 전입니다. 기도를 믿기 전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나요? 여러분, 성경 믿는다고 구원 얻는단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믿어야지요. 그러나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나요? 성경에? 아니죠. 그것도 나중 문제입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복음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다 붙입니다.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거기다 더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오면서 막 사람들이 뭐든 지저분한 것도 같이 붙여가지고 이 순수한 복음, 이거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예정론, 구원론, 이 다 중요하지요. 이거 잘못되면 이단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물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에 너희가 교리를 믿어야, 올바른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교리는 그렇죠? 제대로 하도 사람들이 예수를 자꾸 이상한 말로 얘기를 하니까 뭐 예수, 그러면 뭐 예수, 어떤 믿음은 예수가 뭐 창조된 천사다, 뭐 창조물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예수론은 이거다, 기독론은 이거다, 삼위일체는 이거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주 예수에 대한 정통 교리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정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본인이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저런 사람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지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런 판단하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기독교인답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간음했죠. 사람도 죽였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쁜 짓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쁜 짓 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 짓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도 그런 말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내 믿음에 있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갑자기 완전히 100% 내가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천히 바뀌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내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이 날이면 날마다 자꾸 외치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쁜 버릇이 아예 그냥 완전히 박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비은혜적인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은혜로 내가 참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받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렇군요 하고 알아듣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인생은 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다른 사람을 막 내가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매주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잘 믿지 못하고 내가 성경대로 잘 살지 못하겠다고 인정하고, 그렇죠? 나는 못하겠다고 인정하고 나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요 크리스찬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도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벌써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예수만 믿으면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또 잘못된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은 변화가 꼭 있습니다. 꼭 따라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것만 우리가 확신하면 이거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테스트입니다. 사랑의 테스트. 이것은 믿음 다음에 꼭 따라와야 되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성경은 먼저 꼭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꼭 따라와야 하는 것이 행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건 사랑의 삶으로 나를 그 다음 인도할 것입니다. 꼭입니다. 절대입니다. 분명합니다. 둘이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 둘째는 그 믿음이 프로듀스하는 사랑의 행위. 이 두 개 딱 꼭 있어야 돼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Like a horse and carriage. 말과 마차 같이 꼭 같이 가는 거예요. 마차가 혼자 가는 거 봤습니까? 마차가 혼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홀스가 있어야 됩니까?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나의 행동을 좌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버림받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믿어요. 왜? 그렇게만 당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1997년에 나온 그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불과 $10 밀리언로 들여서 만들어졌는데 장작 $225 밀리언 박스 오피스로 크게 히트를 쳤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영화는 뭐에 대한 거냐면,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불우한 청년 윌이라는 사람과 그를 또 이용하려고 또 MIT의 그 수학 교수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를 진정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인데, 그 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불우한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집저집 고아 같이 다니면서 매질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라면서 이 기성세대를 믿지 못해요. 사회를 믿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지니어스예요.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맨날 뭐 불량배들 뭐 이런 배도 같이 어울리고 그냥 하루 먹고 하루 그냥 즐기고 술 마시고 이러고 다 사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해요. 평생 자기의 꿈은 뭐냐면 그냥 맨날 그 노동 치다가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친구처럼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기가 막힌 수학 천재입니다. MIT 교수도 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아주 어려움 없이 쉽게 푸는 그러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러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우일이 잘만 인도하면 돈방석에 앉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근데 이 우일은 뭐 자기는 돈에 관심도 없습니다. 돈에 욕심도 없습니다. 계속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정말 그 우일을 사랑하고 생각하는데 우일은 이 여자의 사랑을 이렇게 받다가 또 생각이 이 여자가 나를 분명히 버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자기가 차버려요. 미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전 어떤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꼭 다 자기를 이용할 것이고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정말 학대받고 형편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낙오자이기 때문에 다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 이런 아주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을 참 생각하고 도우려고 심리 그 치료자가 그를 여러 번 만나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결국 이제 설득을 시키죠. 그렇지 않다. 네가 학대를 받고 버림을 받은 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씬이 나오는데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그러면서 막 다가가니까 그 청년이 막 그 밀려오는 그 사람의 그 메시지에 그 사랑에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막 깨닫게 되면서 막 거기서 통곡을 하고 막 브레이크다운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허깅하고 결국은 문을 뚫은 거죠. 문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상처와 그 모든 그 아픔의 치유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윌이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믿게 되고 마음문을 이제 슬슬 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행동이 달라져요. 정상적으로 자기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거 다 그만두고 자기를 사랑하던 여자친구 그리고 떠나가 버린 여자친구를 다시 찾으러 가는 것이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여자를 다시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새로운 믿음은 그로 하여금 다른 것보다 사랑을 찾으러 가게 합니다.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한 이 우열은 그것에 모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이제 그 우열과 다시 여자친구와 재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끝났으니까. 그렇죠?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뭐 만나도 뭐 금방 그 행동이 바뀌겠어요. 뭐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겠죠. 시간도 걸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옛날 생각으로 행동으로 돌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윌이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사랑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이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은 결국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으면은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변화된 삶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믿음은 꼭 행위를 낳게 한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행위를 낳게 한다고 그랬죠? 모든 성도를 향한 무엇을요? 사랑을 그렇죠? 여기서 모든이란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이 중요해요. All the saints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좋은 성도만이 아니에요. 나쁜 성도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메스드업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도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한 집사님들을 사랑하기 힘들대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 웃을까봐 솔직히 약간 좀 썰렁했죠. 목사님들끼리 농담이에요. 너무 이렇게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나는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테스트입니다. 내가 꼭
나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같이 행악을 할 수 있는데 저런 사람들은 내가 대하기 싫어, 상대하기도 싫어. 예.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에 비해서 나는 우월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난 저 사람들보단 낫지, 저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낫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뭐 성경이 괴팍한 사람이라든가, 뭐 성격이 뭐 교육을 못 받았다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뭐 어느 지방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을 경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나요? 우리와 저들을 잘 구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 사람들 쫙 갈라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컨셉이 아주 강합니다. 네, 선교학 그 교수님이 그러다, 우리 코리안들은 우리라는 그 컨셉이 아주 중요하대요. 그것을 잘 사용해, 선교할 때.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라는 컨셉이.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교회, 내라는 말 안 쓰죠. 우리라고 다 쓰죠. 그죠?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 자기가 뭐 잘못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자기인데 우리라 그래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건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리라는 그러한 그 컨셉 안에서 나를 쏙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간편하게 싹 숨기는 그런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이 컨셉은요, 공동체를 이루는데 참 이득도 되지만은 또한 아주 그 금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저들,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하더라고. 아예 말도 안 해요. 적같이 생각해요. 아주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나도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KM과 EM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1부와 2부 성가대가 확실히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찬송가와 CCM이 확실히 나눠져 있고요. 성가대와 찬양팀, 그렇죠? 세교와 헌교우. 또 어떤 교회는 경남과 호남 딱 나눠져 있습니다. 함경도와 평안도 성도들. 성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옛날에 상종도 안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한국 사람들 그 작은 땅에서 왜 이렇게 서로 그렇게 차별이 심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5세와 2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그런 백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흑인들, 히스패닉 정말 차별 많이 하고요. 흑인들을 막 깜둥이라고 그러고. 아직까지는 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또 딴 교회인데. 아니 도대체 그 N월들을 어떻게 쓰냐고. 근데 이게 많이 배웠어요, 완전히. 멕시카는 맥작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요. 욕입니다, 욕. 미국에서는요, 이런 말 하면요, 잡혀 들어가요. 뭐 잡혀 들어가는 몰매 맞습니다. 제일 악한 죄가 인종차별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미국에서는. 그러나 이건 꼭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이런 어떤 남을 우리와 저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리고 이런 선을 긋는 그 밑에 깔린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불안정입니다. insecurity. 그리고 fear,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불안정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경멸입니다. 그리고 차별이고. 내가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내가 우월감을 좀 이렇게 느껴야지 내가 좀 더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불안하니까 있는 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바로 이 복음이 이 불안정감을 없애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죠? 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프레셔스하게 우리를 보신다,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이러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벌써 인정해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가장 귀하고 건강한 자존감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뭐 필요합니까? 왜 내가 불안감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월감이 있어야지 내가 서바이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셀프 이미지가 아니고 크라이스트 이미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셀프 이미지 자꾸 높이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미지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내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차별하는 것, 어떤 우월감도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이 우리라는 컨셉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좀 넓힙시다. 우리라는 컨셉 너무 넓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우리입니다. 여기 안에 여기서 서로 우리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정적으로 달라도 내가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한 그러한 상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복음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다가가고 겸손하게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들을 섬기고 이해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복음의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입니다. 진정한 그 영적 진액이 있는 교회, 진정한 크리스찬이 배출되는 그러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